고린도후서 18번째 연속 강의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편지에서는 사도가 그동안 말해왔던 이런 어조와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소 그 변화가 상당히 격정적이고 강한 어조들로 바뀌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그 배경에는 이 대적자들에 대한 또다시 그들과의 변론, 그들과의 다툼의 내용들이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흔들어대는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굳게 변호하려고 하는 목적을 따라서 그의 어조가 이제는 더 격정적이고 강한 어조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0장 1절부터 6절의 이런 내용에서 사도는 이 대적자들의 싸움, 이 대적자들과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일 수 없다. 육신을 따라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성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신적인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긴 하지만 육신의 방식을 따라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싸움의 방식을 사도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의 바로 앞부분 내용에서 사도는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영적인 치리를 행하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여전히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건가 저건가를 혼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7절로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도 사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속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 사도적인 이 권세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확한 규범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 규범을 따라서 결국 행하면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 정도로 나누고 싶겠는데, 사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7절로부터 11절 이런 내용에서 사도가 소개해 주고요. 12절부터 마지막 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그가 사도로서 받은 이 권세가 어떠한 한계가 있고, 결국 그 한계 내에서 그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 권세를 주신 주님께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을 그가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로서 그가 받은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본문의 사도가 밝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의 권세는 그리스도 앞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의 근거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의 근거, 그분의 판단 앞에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메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 시작하는 본문에 너희는 메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모를 본다 하는 말은 그 외모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가 지나간 자리, 곧 그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 바울 사도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을 계속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퍼뜨리는 겁니다. 그가 진짜 사도가 맞냐. 이런 면도 있고 또 저런 면도 있고 이렇게 저렇다 한 면들을 계속 퍼뜨리면서 그의 외적인 모습들을 하나의 중요한 근거처럼 삼아서 결국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대적자들의 유혹 혹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외모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이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것이고 그분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권세를 주신 목적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칼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도리어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자신의 권세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위해서 주신 권세다. 그 권세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역과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우는 데 있다. 이걸 건덕이란 말로 사용했어요. 덕을 세우는 데 있다. 혹은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런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위와 힘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결국 올무에 빠지게 한다든지 시험에 빠지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는 그의 방법과 그의 태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에 이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거짓된 교사들이 바울의 면모에 대해서 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런 비방을 퍼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글로 쓰는 것들은 무게가 있고 글을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실제로 대할 때는 대단히 연약하고 그가 하는 말조차도 시원스럽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해서 그가 글 쓸 때와 그가 말하고 그의 모습을 대할 때는 너무나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문을 바울 사도가 들은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그 대답이 이어지는 말씀에 소개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 곁에 함께 있다가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비워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교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그곳의 교회에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것과 그들이 몸으로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들은 결코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마치 편지로 대할 때와 실제로 대할 때 다르다, 안 맞다라고 말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는 그렇지 않다, 표리부동하지 않다. 편지로 말할 때나 같이 있을 때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다르지 않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행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이런 권세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말과 행실이 다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동일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을 잘하는데 행실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것들은 말에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그 위력과 힘도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바와 그가 말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바가 항상 변함이 없고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행일치의 삶이 사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그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바임을 여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혹은 글로 쓰거나 그들과 함께 같이 있어서 몸으로 대하게 되거나 할 때든지 언제나 다르지 않다. 언제나 동일하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이러한 사도적인 권세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이러한 권세를 그가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진실함을 그가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사도가 자신의 그 주어진 직분을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로 변호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궁극적으로 그 일을 과연 누구 앞에서 누가 보실 것인가를 우리가 두고 행할 것이냐 할 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판단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할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잘라내거나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세우려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간다든지 또 사람에 대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저렇게 해서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서 보면 그가 사도로서 이런 권세를 행할 때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길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는데 이 표현 속에서 사도가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등장하죠.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13절 가서 보면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15절 가서도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규범을 따라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자신이 사도로서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런 사도적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그 받은 권세를 남용하거나 그 범위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항상 그 주신 한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그가 사용한다. 규범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는 목적에 관계해서 우리가 앞에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가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가 밝혀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하나의 근거가 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규범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두고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라. 그들이 말을 잘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잘 선동하고 뭔가 말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속지 말고 그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고 분별할 것을 이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그 표현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분명한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와 같이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렇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서 막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내 마음은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여과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신앙이 하나의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이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도가 그의 사도의 직분을 행하면서 그가 받은 권세가 일반 사람들이 갖는 권세와 다른 겁니다. 대단히 그 권세가 중요하죠. 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시의 전달자 역할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역할과 똑같아요. 선지자들. 구약에 앞선 선지자들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살펴보겠지만 고멜 이야기.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통상적인 율법에 의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또 실제로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게 됐을 때도 하나님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그를 너의 아내로 다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깨어진 가정을 이루라. 이런 명령도 참 힘든 그런 명령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마 성경 읽어서 알지만 벗은 몸으로 사람들 가운데 몸을 아무것도 안 입고 다녀야 될 일도 있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몇백 일을 이렇게 누워서만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누워서 있어야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정말 마치 오늘날 마치 연극을 하듯이 마치 누군가 죽은 것처럼 이 장래에 행세를 하고 사람들 가운데 다니라는 거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저 미치광이 같은 사람. 이렇게 그들이 행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들이 행해야 될 본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도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지는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실수를 있을 때마다 그들은 아주 심히 책망을 받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범위와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좀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앞으로 조금 가보시죠.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257쪽 전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도가 권하는 이 내용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분수대로 혹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들이 누구는 이렇게 또 누구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 12장의 초반부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장 3절에서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걸 우리 앞선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나. 이것을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규범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규범이 있습니다. 행하는 바도 당연히 규범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규범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해야 될 본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과 절도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자들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신자들이 되는 거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욱욱 하면서 뭔가 또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욱욱하면서 막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은 아직은 그 깊이가 아직은 깊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분수를 넘지 않는다. 규범을 따라서 이렇게 행한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들도 다 수단으로 정당화해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이 대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규범의 한계 안에서 그 한계를 따라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고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사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무엇을 결국 말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는 것. 그분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대적자들의 그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말하기를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정으로 자랑해라. 이렇게 표현한 말씀인데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래요. 또 다르게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그런 말이 돼요. 마지막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판단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일날 오후에 김영수 선교사님이 그 백보자 심판에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 있죠.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또 한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또 이렇게 반문하죠. 만약에 주님도 알았다면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칭찬이 있는 자들이 그것이 옳은 것이지 사람들의 그런 칭찬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그 대적자들에 대한 그 비판적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있겠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바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맥락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 또 그들 스스로가 마치 자기가 올바르고 뛰어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오직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는 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와 거짓 대적자들의 이 정체, 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들을 받고 우리가 힘써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 앞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자세로 임하는가? 우리가 하는 그 말과 행실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묻고 또다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답변이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호란대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면전에 두고 대하듯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자세로 참되고 진실한 자세, 말과 행실이 다르고 또 이 사람을 대할 때 저렇게 대하고 마치 저 사람을 대할 때 또 다르게 대하는, 그래서 마치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표리 부동한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진실한 자세로 우리가 항상 임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찬하신 자로 인정받도록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의 규범을 따라서 우리가 늘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한 말이지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과 삶의 원리요 기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솔선수범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성도들 앞에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들 앞에서 항상 솔선수범한 이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규범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잘 드러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 험난한 시대 가운데 많은 박해와 시련과 미혹들 가운데서 자신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과연 누구 앞에서 또 무엇을 위해서 과연 무엇에게 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면에 있어서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규범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를 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졌으며 사람의 인정에 따라서 왕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 또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맡아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마다 항상 이런 신앙의 자세와 원리,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행하게 힘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모든 판단 앞에 잘했다, 참 잘했다,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기를 늘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